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올려 퍼지는 뇌사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는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가지고 계시는 요약지의 그 성경 구절 오뎅가를 거기에 말씀해 두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읽고요. 그 다음 또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빛과 바가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기도하고 찬송하며 또한 예물을 드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저희들이 기대하면서 아버지 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강론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화답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결실을 맺게 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잃어버린 영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먼저 제목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The grace of God is sufficient for thee. 라는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 아름답고 이 은혜는 풍요로운 말이며 제 심령에 말할 때마다 설레게 하는 말이며 참으로 놀라운 그 말, 그 말은 은혜입니다. 헬라어로 카리스, 영어로 grace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는 무려 150회 이상이나 사용되고 있는 단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이 은혜라는 이 말의 뜻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사람에게 거저 은총을 베푸시는 것, 바로 이 뜻을 지니고 단어의 그 뜻이 은혜, charis, grace
은혜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 은혜라는 이 말씀 속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질적인 면, 또 영적인 모든 유익을 받는 모든 것을 다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럴 때는 그 은혜를 베푸신 그를 향하여 감사합니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는 게 은혜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할 때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에 오늘의 카리스 그대로 여기에 이 은혜는 감사로 표현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 마음을 설레지 않습니까? 은혜라는 말에 감격하지 않습니까? 이 은혜라는 말에 부요함과 풍성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삶에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은 이는 아름다우니. 그랬을 때 아름다움은 크레시어스, 영어로는 헬라어로는 그대로 카리스, 은혜라는 말입니다. 마게도니아에 있는 그 교회들의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입었기에, 받았기에 그는 힘대로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드렸으며, 그뿐만 아니라 자신을 드렸고 자신을 드릴 뿐만 아니라 여기에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색함이 없이 풍요롭게 드리는 그런 삶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원어에서 의미 변화만 조금 하면은 용서라는 말이 됩니다. 은혜를 경험하면은 은혜가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하시면은 어떤 경우이든지 용서하게 됩니다. 이런 신학적으로 일컬은 말이 있습니다. Common grace. 다시 말하면은 일반적인 은혜라 하는 말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은혜로 인하여 혜택을 입는다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햇빛을 쏘이게 하셨을 때 선인이나 의인이나 악인에게 동일하게 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비가 내릴 때도 여러 가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돌보시고 그리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은혜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We stand.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은혜 때문에 은혜로 인하여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은 여러 가지 은혜로 인하여 manifold the grace of God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이기게 하는 승리하는 바로 그 일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의 은혜로 인하여 고난도 고통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견딜 수 있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 아니고 incarnate, 육화 받은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교제하며 그리고 이런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합니다. 아니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이 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 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라. By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여기에 14절인데요. 먼저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런데 여기에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incarnate,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그분, 바로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리고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었었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에 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시고 그 피 흘려 우리 죄를 구속하신 것은 은혜예요. 진리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그 죄값은 반드시 치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바로 그 사실을 그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셔서 대속해 하셨습니다.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리고는 요한복음 1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려면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바로 여기에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분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Grace upon grace.
아니, 또 다른 번역에 보면 one blessing after another. 축복이 있고 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충만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혜가 넘치며 지극히 풍성하고 또한 한량없는 은혜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성경 구절들을 해놨습니다만은 읽지는 않겠습니다. 베드로도 여기에 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하나님의 각양, 은혜, manifold the grace of God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그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볼 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Manifold temptation, the various trials라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의 각양 은혜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고 그리고 또 주께서 이루시는 그 일로 승리하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묘사하면서 고린도 후서 9장 8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중요한 부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사 은혜를 넘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은혜 이야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11절로 내려와서 보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연보를 너그럽게 하고 풍성히 인색하게 하지 않고 그러면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는 정말 그 은혜임을 여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9장 14절에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라. 그래서 이 은혜의 그 성격을 그리고 그 은혜가 어떤 일을 한다. 여기서 그저 넘치고 풍성하게 한다 하는 이 사실을 저희들 여기에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여기 9장 15절의 한 절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이렇게 unspeakable gift of God, 예수 그리스도죠. 말할 수 없는 그 은사, 그 예수님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이런 감사가 생깁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주로 오신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실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또한 그러한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경험하였다. 여기에 하나님의 각양 은혜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이 겪지 못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시험도 여기에 참으로 그를 주님을 닮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변환시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히려 바로 그런 연약함이 있을 때 그때 곧 강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겪은 고난을 일일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했죠. 매도 많이 받았죠. 여러 번 죽을 뻔했지요. 그뿐만 아니라 또한 돌에 맞았고 파선도 3번이나 당하고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나였습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헐벗어 놀아.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건 속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열정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저들 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로 하여금 온전한 자, 성숙한 자, mature man, perfect person, 이런 자가 되도록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사역을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 이 개별적으로 또 한 사역을 여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전파하고 권하고 그리고 가르치면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성숙한 사람,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여기 29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으로 역사했습니다. 이랬습니다. 예. 그래서 그 힘을 다하여 그 일을 위하여 수고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바울이 배운 몇 가지 교훈을 오늘 여기에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고린도 후서 12장 여기에 저희들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조금
아닙니다. 조금 저기에서 7절입니다. 예, 본문 죄송합니다. 7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본문의 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다 같이 소리 내셨어요? 이제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여 하심이니라.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받은 계시가 많아요. 그런 영적인 특권을 많이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고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사용해서 신약 성경의 거의 2분의 1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하늘의 3층쯤 하늘에까지 올랐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3층층에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러한 이 바울은 교만해질 수 있는 여건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성경, 신약 성경 반절을 기록을 했지요. 3층 층에 하나님 보좌 있는 데까지 갔다 왔지요. 참으로 자랑하려면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고 교만해지려면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쓰시지 않습니다. 물리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도 바울이 계속 하나님에 의하여서 쓰이는 자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육체의 가시를 허락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허락했는데 그것 때문에 겸손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당한 고난, 때로는 어떤 관계, 여기에서 이것을 사용해서 겸손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육체의 가시라고 할 때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추측합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우리 각인이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 겁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 사단의 사자라는 말을 들어서 어떤 그에게 핍박을 가하고 돌을 던지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던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여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반복했던 어떤 관계일 수도 있다. 이렇게 그분은 보다 더 그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하튼 여기에 그 육체에 가시는 고난에 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하여서 여기에 사도 바울의 삶 속에 일어난 분명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여기 7절에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말로 무슨 말인가요?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겸손하게 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욥을 공격할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 다 재물도 있고 그리고 몸에 질병이 생기기까지도 했습니다. 또한 베드로도 이런 경험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이들은 참으로 성경의 그 믿음의 본이 되는 하나님 위인으로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고보는 성숙함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면서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큰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은혜와 교만은 같이 못 갑니다. 왜 그러냐면 교만하면 은혜를 모르는 거니까요. 반대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낮아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그 삶 속에 있음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도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침례 요한은 I must decrease, he must increase. 나는 낮아지고 그는 높임을 받으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당대 위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이 쓰셨던 것이었습니다. 은혜는 겸손하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은혜는 정말 깨달으면 주님이 하신 일이기에 주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To trust in God only.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삶 속에 하나님만 의뢰하게 함이라.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네, 하나님만 의뢰하려 함이라. 어떤 이런 경우에 고난이 있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하나님만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8절로 넘어가서 볼까요? 이 8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괴롭혔습니다. 이게 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여하튼 고난입니다. 여하튼 고난입니다. 그래서 구하였어요. 하나님께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왔어요. 이 3번에 하나님께 나와서 구했어요.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육체에 가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서 3번이나 이렇게 간구했어요. 구했어요. 예. 물론 자기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그건 아니야. 그러나 그에게 더 큰 목적이 있어 그 일을 통하여서 훨씬 더 그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이 사실, 그래서 이 가시를 허락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씀입니다. It's the grace of God. 설레는 말입니다. 설레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9절로 넘어가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9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리라. 자, 3번 여기에 하나님께 여기에 간구했습니다. 3번이나 주께 간구해서 이 육체의 가시를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요, 이 말씀은 그 사도 바울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 좀 제하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바울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그 문자적으로 그리고 그 문자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장의 문법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들 봅니다. 그래서 히라보로 완료형입니다. Perfect tense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한번 바꿔본다면은 이런 말입니다. 내게 He has said to me. 내가 주님 앞에 이것 좀 제하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완료형이에요. 첫 번째 구할 때도 그분이 내게 이야기했고, 두 번째 구할 때도 내게 이야기했고, 세 번째도 내가 구했더니 이야기해서 이제는 끝냈다. 완료형입니다. 그러면서 매번 그렇게 구하였을 때 듣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는 말씀. My grace is sufficient for thee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거였어요. 분명히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 하나님은 한 번, 두 번 다 해도 변함이 없다. 이렇게 대답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3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 바로 응답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건 아니야. 이건 내 뜻이 아니야. 이건 아니야. No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라는 것은 지금은 아니야. 기다려. Wait. Yes, no, wait. 바로 이게 바로 기도의 응답의 3가지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아니야, 내 은혜는 내게 족하다 라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육체의 가시가 그를 괴롭히는 어떤 일들 또는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족하다라는 사실을 배운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들이 그 고난, 시련은 모든 사람에게 면제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면제된 것도 아니고 보편적인 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겸손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의뢰하며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족하다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째 대지로 보시면은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본 때 제가 그냥 인용을 하겠습니다. 아까 같이 읽었으니까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면서 그 다음 부분입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가 고난을 입고 내가 약함을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약함을 인정하게 될 때 내가 겸손해서 나를 바라보고 참으로 기도하면은 그러면은 내 은혜는 충족하기 때문에 그게 내가 역사하는 능력이 된다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리 하며, 그러니까 그 고난, 육체의 가시가 있어도 바로 그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서 역사하도록, 다시 말하면은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말한 대로 오히려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채널, 통로가 여기에 된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태도는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여기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고 능력을 있기에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크게 기뻐한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학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는 이런 일,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있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는 기회다. 성령의 능력이 그 안에 이루어질 수 있음을 여기에 그는 보았습니다. 은혜 때문에 겸손해집니다. 은혜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죠. 그 은혜가 충족함을 깨달으며 그 은혜가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계기가 되는 이 사실을 그는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0절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여기는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혼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혹 강함이라. 여기 보십시오. 그러나 바울의 그 속에 항상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 중심이고 그가 그리스도가 높여지기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약한 것, 능욕, 궁핍, 핍박, 혼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 육체의 가시가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 문맥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육체의 가시가 이런 거다 말씀하시지 않은 이유를 성경을 보면서 또 깨닫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그것을 이제 기뻐한다. 그것을 그 NASB 그 원어에 가까운 영어 성경의 번역이라고 말하는 그게 Therefore I am well content with weakness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연약함도 자족한다 이런 뜻입니다. 내게 연약함이 있어도 오히려 그것들을 기뻐한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친근한 한 친구같이 맞이한다. 그걸로 인하여서 원망, 불평하고 자학하고 그래서 넘어진 이런 게 아니라 자족해요. 만족해요.
그리고 한 친구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만 한번 저를 따라서 해 주시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By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니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You follow after me as I follow after Christ.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니까 너도 따르라.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고난에 있을 때 어떻게 그 길을 가셨는가?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구속한 일을 다 이루어 놓은 이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상전이신데 제자가 그 선생 또는 그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게 하나님의 뜻을 마침내 이루는 일이요. 그 일로 말미암아 많은 그 은혜를 입게 된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의지하게 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자족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오히려 능력을 입게 하고 그리고 그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다 하는 이 사실. 능력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는 기쁨과 자족함을 얻게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하게 됐던 건 바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사 장사전에 맡았다가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으며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로 받고 그리스도인의 삶, 은혜가 넘치는 이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머리 숙이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를 숙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촉하다라는 주제로 이 고린도 후서 12장 7절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설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넘치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촉하다라는 이 사실이 참으로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해 가고자 합니다. 겸손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런 중에서도 자족하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으로 역사하며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고
은혜로 사는 삶.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오늘 새롭게 이런 은혜가 내 속에 풍성해서 내 그리스도인의 삶의 심령이 새롭게 오늘 풍성한 삶으로 이어지도록 기도하고 의뢰하기 원합니다. 목사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그 손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에 그렇지 않아요. 마음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역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교회는 오셨지만은 예배에 참석은 했지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못하신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은혜의 복음을 깨달아야 이런 삶이 이어지는 겁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목사님 오늘 교회는 왔지만은 내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지 못했으나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믿을 수 있을까요?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펴하시면 위에서 기도해 드리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 어떤 시련이 있어도 어떤 경우에서도 그 여러 가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아버지 하나님 더 풍성한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